오늘 본문은 이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거래하는 어떤 레인이 그의 척가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손 이후에 사실상 사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통치자가 없다는 것은 무질서한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참되신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질서와 타락이 극에 달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질서와 타락으로 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레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 레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한 레인을 기억하십니까?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청년의 이름은 나중에 밝혀지죠. 요나단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레인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시에 대다수의 레인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레인이 그 레인들의 보통적인 레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앞에 봤던 레인, 미가의 제사장이 됐던 그 레인도 이 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은 사사시대의 레인의 모습에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을 통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타락한 레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레인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레인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각 지파에서 분배해 준 48개의 성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성읍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향하는 것이 이 레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인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이 마련해준 성읍 주위가 아니라 산 구석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류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 동사로 꾸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정착한 것이 아니라 정착에 반대인 유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지 안에서도 유랑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착을 의미하는 동사가 야사바인데요, 이 말과 다른 말입니다. 정착과 전혀 반대인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레인이 48개 성읍 가운데서 이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레인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야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지 구석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제가 미가의 제사장께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레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생계를 취급받지 못한 이 레인들의 이런 생활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인은 사사시대의 아까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대다수의 레인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들이 이렇게 유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레인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1절에 말씀하죠.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첩을 두는 것이 용인되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따라서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으로 가시는 그런 가치를 살아가야 하지만, 오늘 이 레인은 이 첩을 두는 당시의 문화의 풍습을 따라서 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한 행동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욕심,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우리 가진 욕망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가까이 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첩이 행함하여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 없는 레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또 이 레인을 떠나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음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자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간음, 창녀, 엄란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녀와 같은 직업적인 엄란한 행위나 이와 같은 성적인 엄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나라는 단어 뒤에 보면요, 전치사가 붙는데 이쪽 못 알아들으십시오. 무슨 말이 붙냐면 알아우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단어를 두 개 포함하면 이 2절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레인의 첩이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두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첩은 이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레인의 첩이 정확하게 이 레인의 첩이 어떤 부분에서 남편에게 화가 나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정확히 나올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레인이 먼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이 화가 나서 소위 말하는 맞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레위는 자신의 첩이 넉 달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그 첩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 말에는 이 첩을 연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무시되고요, 또 사회적 규범이 많이 흐트러져서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오늘 이 레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 하나와 낙이 두 필을 데리고 첩을 데리러 떠나는데, 낙이 두 필 중에 한 필은 누구를 태우려고 가져가는 것입니까? 한 필은 자신이 타지만 한 필은 자신의 첩을 태우기 위해서 오늘 이 낙이 두 필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첩이 다시 그 남편을 따라 나서야 된 것도 이 남편이 자신에게 자상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첩을 드리는 이런 사실상 말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첩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딸을 예인의 첩으로 보내는 사실을 보면은 첩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도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문에 사자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사자 직업, 의사나 그죠? 교사나 교수나 아니면 판사나 검사나 하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우리 집안에 레인 하나쯤은 있으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인이 부유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부유하지 않지만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레인이 가난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오늘 2절에 보면 아버지 집과 9절에 보시면 그대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레오할카레라는 말은 일반적인 집, 이 아니라 아까 말씀 텐트,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텐트와 장막은 언제든지 그죠? 걷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텐트는 일반적인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요, 이들이 정착한 이후에 텐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흙으로 빚어진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고, 텐트를 말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거류하는, 즉 옮겨 다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장인의 집은 즉 흙으로 지어진 움직이지 않는 집이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레인의 집은 텐트로서 움직일 수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실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레인은 첩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을 맞이한 이 집안은 우리 집안에 레인 하나쯤 있으면 라는 것과, 이 레인도 당시 사회적인 문화로 레인이지만은 첩이 하나쯤 있으면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제시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는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기 가치를 위한 탐욕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첩과 그의 아버지는 탐욕을 신앙으로 포장했고요, 이 레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탐욕이 맞아떨어져서 욕망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과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자기네 남편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매우 사실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음행을 하고요,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는 첩을 4개월 만에 만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레위인은 음행하고 짐승한 첩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찾아간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레위인 행동을 통해서 첩의 행음은 그 집에서 나온 것이 천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천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레인이 잘못했는데 그것이 반발했다는 의미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인은 무엇을 시켜야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인이 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레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오늘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넉 달 전에 첩이지만은 행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여인과 그 남자를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야만이 율법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인간적인 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별개로요, 첩의 이 아버지는 딸과의 회복을 위해서 사이가 오자마자 기뻐하면서 그를 대접합니다. 사실 사이가 집에 가면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사이도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아버지가 이 레인인 이 사이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이 대접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레인 하나쯤 있으면 하는 그 마음에 극진히 이 사이를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딸이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이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다시 데려가려는 그 모습에 아마 이 장인이 그렇게 극도로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5절에 7절 말씀 보면은 이 레인이 넷째 날까지 오늘 극진히 대접하고요, 이 사이가 떠나려 할 때 넷째 날로 다시 기력을 도운 후에 떠나라고 권유하고 결국 넷째 날까지 이 사이가 그 장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소위 다 있지만은 여행으로 인한 피로를 충분히 풀고 휴식을 취하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쉼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회복을 이루어서 사이와 딸이 이전에 겪었던 감정을 떨쳐버리고 떠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 계속해서 이 장인이 사이를 강건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에 지내고자 하여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다스날 오후가 되었어요. 결국 이 레인이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레인이 떠나게 되는데요, 이 레인이 이처럼 생각한 것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떠나서 자신의 처소에 들어가서 레인이 해야 될 직무를, 이 종교적인 일을, 안식일을 봉사하는 일을 지키려고 아마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두로 나온 일행은 여부스 맞은편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부스는 오늘 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 속하지 않은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땅인 것입니다. 이곳을 에브라임 산지에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미 어떻게 해요? 해가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보수에 이른 무렵 해가 지려고 하니까요, 이 종이 오늘 이곳에서 머무자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해가 지면은 당시 저희가 봤지만은 이 밤에 들짐승이나 도적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숙소를 찾아서 머물자고 지금 종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레인은 종의 제안을 거부하고요, 여보서는 이방인의 성읍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로 가는데 기브아나 라마 중에서 한 군데에 머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레인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방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상 레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주의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기고 첩을 맞이하죠. 세 번째는 그 첩이 행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머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다는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지만은 그의 실상은 집 나간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로 포장하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적인 모습, 그리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순종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과 레인이 결국은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기브아에 갔는데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상금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도착합니다. 원래는 라마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브아 땅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오늘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율법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율법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율법을 믿고 오늘 자신들의 오늘 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요, 넓은 강장, 해당과 같은 곳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신을 그들의 집으로 인도할, 유숙하게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행을 맞아주는 기브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과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냐, 그리고 또 그의 첩과 장인, 오늘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잘못된 것인 자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만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왕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율법과 규례가 있지만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속된 가치를 두고 행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문화와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분명한 신앙인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껍데기만 유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생각, 판단에 세상의 속에서의 삶에서 내가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변하고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내 속에 내 삶의 순도 100%의 순종만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순종한 것과 같이 내일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사실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 마음의 여유가 없냐면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모습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빨리 결정내리고 어떤 길을 빨리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원하고 또 길을 났을 때 한 발 더 늦게 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